시험을 통과하며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가 되었을까? 제가 칠레에 13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보면 여기저기 꼭 있는 게 있어요. 어디를 가도 중국 식당이 있더라고요. 늘 허름한 간판에 여기가 중국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국 사람이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뭘 찾으면 될 것 같습니까? 성당이요? 예. 교회를 찾으면 한국 사람은 교회부터 세웁니다. 중국 사람은 식당부터 차리고 한국 사람은 교회부터 세운다라는 농담 섞인 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한국 음식이 그리우면 한국 식당은 없어도 한국 교회 가면 돼요. 사람들은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 한인교회 가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어디 교회, 특히 저는 소망교회 비빔밥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맛있더라고요. 아니, 한국 식당이 없더라도 한국 배추가 없으면 양배추라도 어떻게 김치로 만들어 가지고 나눠 먹는 즐거움.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막한데 가면 먼저 온 이민의 선배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알려주고 도와주면서 서로 기대는, 한국 교회는 꼭 복음만으로 이렇게 한인교회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우리 커뮤니티고, 거기 가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육의 양식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한인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학생들도 주재원들도 여러 사연을 품고 이민 오신 분들이 한국 사람이 그리우면 믿음이 없더라도 한국 교회에 가야 돼요. 한인 교회에 가야 거기에 김치도 먹고 한국 음식도 채우고 한국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 물론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국 음식이 그리웠던 분들은 굳이 한국 식당도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여러 동호회도 있고 이제는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누가 뭐라 해도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한인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은혜를 준비하셔서 복음이 아니더라도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그렇게 왔다가 실제로 믿음이 없이 왔다가 다른 건 다 내려놓더라도 주님을 향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복음으로 그렇게 정착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칠레 한인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낯선 땅이지만 한국 사람들, 이 자리에는 뭐 프랑스 분도 계시고 중국 분도 계시고 또 칠레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이제는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한인교회가 한국 음식을 잘해야 될까요? 주차장이 커야 될까요? 예배가 되게 뭔가 좀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될까요? 늘 이 말이 늘 기억에 남아요. 최악의 실패는 사소한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교회가 음식이 정말 맛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엇이 교회가 교회일까요? 잘 베풀고 잘 돕고 서로 기대어 사는 공동체 좋지요. 그래야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 돕고 잘 베풀고 서로 기대고 음식도 맛있는 교회가 교회냐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흔들리지만 남과 북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묻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의도도 좋고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무엇이 바른 방향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
사소한 것에 성공하지 말고 진짜 성공해야 될 것에 성공해야 한다면 교회가 목숨을 거는 그런 무언가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에 묶여 있고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누구인가? 야고보서는 그 시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면서 야고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냥 무난 인사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친동생이지 않습니까? 같은 집에서 자라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뭘 했느냐?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뭔가를 할 때마다 미쳤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 미쳤지 그러고 가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그렇게 잡으러 다녔어요. 그게 예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역시 이 가족의 판단, 이 가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요. 가까운 혈육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한인교회에 아무리 5년 10년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의 말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이 야고보에게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직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식, 자기 속 사람에 내가 예수의 동생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또 목회자가 그런 거지 나는 좀 다르다.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바뀌는 거예요. 들어서 주님이 이런 분이더라. 아닙니다. 수가성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들 나와보소 나와보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친히 주님을 보고 들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통을 가졌는지, 어디에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라톤 때마다 힘들잖아요. 돌고 돌아서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칠레 한인 연합교회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누구라 고백하고 우리는 어떤 모임인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우리는 한인 문화 공동체지, 한국 교회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되지,
교회는 쉽게 사람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식될 때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고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 곳에 있는가, 편한 길인가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내가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매여 있는가에 붙잡혀 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그렇게 지난 시간들을 견디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누구인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가? 사람이 좋아서, 음식이 맛있어서, 미역국이 맛있긴 하더라고요. 참치의 젖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는가? 혹시 사소한 성공 앞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인가? 이 질문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교회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태산같이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의 중심은 늘 주님 안에 있고 반석이신 주님 위에서 내 영혼 편안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주님께 속한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교회답게 세워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칠레 한인연합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당장 먹고 사는 것 앞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상처가 있고 역사가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시는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 내어놓았어요. 자기의 재산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은 생각보다 많이 더디었습니다. 밖에는요 훨씬 거세졌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해당에서 쫓겨나고 가족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자기의 직장 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나를 보호해주고 고난 가운데 피난처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표적이 되어서 맞게 되고 죽게 되고 신앙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고난의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길 위에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야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끼리라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라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사람이 서로 차별 대우받게 되고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고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느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았는데 왜 현실은 더 흔들릴까요? 왜 현실은 더 쉽지 않습니까? 왜 고난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고 왜 문제가 있습니까? 없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왜 주님 안 오십니까? 왜 주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안은 이렇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서 방향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대충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삶은 생각보다 쉽게 금이 가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믿는 길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기도는 하는데 봉사는 좀 부족하지? 주님 앞에서 분명히 방향을 바로 잡았는데 왜 삶은 여전히 시험거리가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일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와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교회가 왜 이런 시험을 겪어야 합니까? 교회만큼은 좀 평안하고 내 개인의 어려움을 품어줄 수 있을 만큼 좀 건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교회가 왜 이런 시험을 겪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이 안 나오죠? 예상했습니다. 안 나와요. 나오십니까? 아멘 크게 하지 마세요. 이거 크게 했다가 당해보면 기쁨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크게 나오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솔직해져 봅시다. 근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시험은 신앙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벌받듯 찾아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편에 서서 살려고 하니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띄워주는 것처럼 시험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도 제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뭘 경험해 봐야 합니까? 산전수전을 겪어봐야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저 사람이 내 친구인지 적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언제입니까? 시험을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면 싫은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죄로 이끄는 시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시험, 이런 시험들은 기도 가운데 피해야 할 시험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의 성격은 다릅니다.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검증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시험입니다. 모든 시험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시험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 다음에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계속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의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냥 시험이니까 버티고 그냥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참는 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면 좋은 기도가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깨끗합니까? 세제를 써서 이 매사를 깨끗하게 닦지 않습니까? 세상에, 매사가 생각나고 식탁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깨끗한지 애들이 조금만 병균이 있어도 못 견뎌요. 왜요? 흙 가지고 안 노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백신 주사 맞습니까? 미리 조금 맞아서 큰 것을 대비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참아내면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을 경험했으니까, 제가 보기로는 우리 칠레에 계신 성도님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다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들 한 성격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사냥꾼이라서 이 시험의 자리를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시험의 자리가 없는 분들은 다 지금 집에 자빠져 계실 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돼요. 정말 재정의 문제 앞에서 코가 깨어져 보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어버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어떤 분은 이 세금 문제 만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도저히 내 손의 방법으로 해결 방법이 없고 내 인맥을 동원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저 방법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을 때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은혜를 경험해 보신, 이 시험의 자리를 통과해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놓고 더는 방법이 없고 다양한 방법을 써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문제 아니었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내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고통스럽지만 시험이, 고난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문제가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 믿음도 깨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생각은 땅 아래 저 지하에 있는 것 같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험의 시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살아온 내 속에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정말 하기 싫어요.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다 잘되고 다 성공하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제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 위에 엎친 데 덮친 것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어이 참기름 짜듯이 짜내게 하시는 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기어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만 문제 너머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행복이야 하면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해서 잘 보여서 헌금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나도 윈, 하나님도 윈, 다 같이 윈.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내 자신인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사는 것이, 에녹처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큰 복이구나.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있으나 없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키가 크나 작으나 자녀가 있으나 없으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즉 시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래 인생이 그런 거야,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시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시험 가운데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방송실 6번으로 가도 괜찮은데 7번까지 가면 곤란해요. 방송실 참 늘 볼 때마다 대단하지요. 제가 아무리 일찍 나와도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참 예쁘지요. 시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 오면 그때야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이야말로 우리가 평상시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일이 잘 보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자랑할 만한 했던 것, 내가 남 앞에서 그래도 나는 이게 있지, 남이 이야기할 때 뭔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불끈불끈 올라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참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와장창 깨지면서 시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왜 싫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세워놓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기대했던 행복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전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시험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해라. 왜? 시험은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 안으로 더 붙잡아 가니까.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는 너의 삶 속에서 어떤 자리였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막상 시험을 경험하면 더 이상 있는 척 할 수 없고 강한 척 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높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에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이제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욥이 잘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해 왔어요. 근데 시험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를 확 드러내서, 바다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민물을 지나 썰물이 쫙 빠지고 나면 그 안에 더러운 타이어가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보여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리가 바로 서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다. 물론 아멘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 저도 늘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이 시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라. 시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우리 이쯤 하면 좀 쉽지 않죠?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지혜를 구하며 사십시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늘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하라 했으면 뒷사람하고 인사하는 걸 보니까 보통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수능 시험을 봤던 고3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요령이 아니에요. 처세술이 아니에요. 상황을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문제를 피해가는 그런 기술도 아닙니다. 시험 가운데서,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크냐보다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놓치지 않는 믿음의 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가 도단에 도착했을 때에, 도단에 있을 때에 아랍 군대 입장에서는 저 엘리사가 문제다. 참 이렇게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엘리사가 문제니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 해서 아람 군대가 그를 잡기 위해서 성을 에워싸요. 아침 일찍 새벽에 보니까 사환이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싹 둘러싸였고 이제 도간에 든 쥐꼴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사한테 그렇게 우리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눈이에요. 제정신인 사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눈은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말씀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사방에 둘러싸여서 도망칠 구석도 없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사환에게 임하니까, 믿음의 눈이 사환에게 들어와서 열리니까 이제 눈을 들어 봤을 때
아람의 군대는 그대로 있지만 어떻습니까? 산에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한 거예요. 우와,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적군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필요해요.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게 필요해요. 아니, 도대체 전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셨다 그러는데 늘 화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해서 형통하셨다고 했는데 종으로 살고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해. 아니, 감옥에 간 게 문제인데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성경이 늘 보였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감옥에 가서 거기서 대급박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감옥 안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 보이니까 죽어야 될 자리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악과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백이에요, 친히 손으로 바꾸셨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고, 지혜라는 게 시험이 없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시험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눈, 그런 믿음이 지혜를 통해서 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우리 안에 닥쳐오면 먼저 문제부터 붙잡게 되죠. 야, 언제 끝날까? 언제 해결될까? 이 일 때문에 내가 무슨 피해를 봐야 되고 내 계획이 얼마나 틀어질까?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 이 상황만 빨리 끝내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인 그런 성숙함으로 이끄십니다.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선택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계획, 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성도는 조금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상황은 변함없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온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풀의 꽃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와 또 시험의 문제를 다루신 이후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로 이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험의 자리를 통과하고 나면 결국 우리에게 익숙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기준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준 삼아 살고 있는가?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거니와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한 자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가 물질이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이 있으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는 일단 내 영혼아 평안하라 라고 저절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기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의 꽃처럼 그냥 쉬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시험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 하나님 외에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조건들을 흔들어서 깨우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 나는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무너진 건강 앞에서 영원한 게 없구나. 재물만큼은, 한강은 말라도 내 주머니는 마르지 않는다. 살아왔던 사람에게 재물이 말라버리는 경험하면서 재물도 의지할 게 못 되구나. 자녀만큼은 잘 키워졌는데 자녀가 이상하게 다른 길로 가요. 거기서 자녀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갔는가를 시험은 끄집어내면서 우리가 자랑할 뿐, 우리 평생에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개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교회의 힘이, 재정이 있습니까? 교세에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긴 해요. 예전에 성가대가 정말 꽉 찼었는데 지금은 기도원 300요사 같아서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기준입니까? 재정이 넉넉할 때만 건강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조건들도 결국 풀의 꽃처럼 지나가고 그 아름다움이 시들어버리고 모든 것은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흔드시는 거예요. 시험이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교회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 무엇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서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시험 가운데서 존재해왔고 그 시험을 통과하여 지금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이민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우리 칠레 한인연합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이 시험만 해결하면, 이제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만 오시면 이제 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앞으로도 어렵고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성에 차지하는 일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할 것은, 교회는 시험을 피해서 살아남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시험 속에서 주님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고,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조금 말씀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시험을 만나면 원망해야지가 아니라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뻐하며 천국 잔치를 벌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서 있는가? 사람 중심으로 모였던 마음을 내려놓고
조건과 형편에 기대던 우리의 눈을 거두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도 쭉 읽어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반듯하게 서는 것은, 한 사람이 반듯하게 서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칠레 한인연합교회가 시험을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여 더욱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와 다음 세대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다시 세워지는 교회이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실 분이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칠레 한인연합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각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흔들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